골로새서 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온전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너희를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흥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 바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추경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우리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아멘.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함께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입을 크게 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첫 부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죠.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골로새 교회, 그러니까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뭐로? 기도로 말입니다. 기도로. 그렇죠. 하나님께 간구하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속성, 어트리뷰트가 뭐죠? 무소부재하심이잖아요. 무소부재. 우리는 여기 있지만 하나님은 저기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지만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거기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지금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것을 알기 원하는 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과 이해를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이해를 얻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지만 주님은 거기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 기도가 더욱더 뜨거워지는 것이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자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우리가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가 지금 그 문제에 도달해서 그 문제 가운데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문제야 문이 열릴지어다 하면 열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 믿고 그게 나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는 보이지 않아도 사망의 길을 만드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니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문 2절을 눈으로 보시죠. 비밀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저 보세요. 왜 굳이 비밀이라고 했을까?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 그렇게 좋은 것,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왜 굳이 비밀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것일까요? 일부러?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먼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죄가 가려서 안 보이는 것입니다. 죄가 가려서. 이렇게 작은 것도 눈앞에 가리면 이것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다 할지라도 자기의 원하는 바 예수님을 육체로 아는 사람들은요, 눈앞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냐면 세상 것을 갖다 놓고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정작 그 세상 것을 예수 이름으로 구하나 예수님 자체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그런 패단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비밀로 일부러 감추신 게 아닙니다. 죄가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이것이 비밀이 되면 안 됩니다. 실제가 돼야 되고 경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새 제가 우리 주영각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계속 주시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그러면은 은사주의, 또 무슨 병고침, 우리가 바라는 바 실제로 뭐 어떤 그런 것들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풀어서 얘기하면 그런 것입니다. 아멘 했죠 여기서. 그러면 가정에서도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대할 때도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했더니 처음에는 저항과 핍박이 오지만 결국에는 아멘 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 이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급속히 식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휩쓸려 가지 않고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는요, 부자가 아니라 부유함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없는 데 계속 있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데 산 자로, 다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주영학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비밀로 삽니까? 실제로 경험하며 삽니까? 우리 자신에게 냉철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대다수 사람처럼 눈이 가리고 죄가 가려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의 풍성함이 나한테 비밀이 되어버리는가? 아까도 얘기했죠. 그건 철저히 우리 선택입니다. 우리가 죄를 내버려두면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요. 눈앞에 있는 이익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요. 이익이 없어지면 하나님도 버린다고요. 여러분, 그토록 회복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이요. 근데 회복은 하나님 품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품에 와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회복의 방법을 찾고서 정작 하나님께로 오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 회복한 것을 경험하고도요. 이게 뭘까요? 악한 것입니다. 철저히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인 것입니다.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단서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생각과 그냥 개념, 지식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와가지고 정말 500원을 지불하면 500원만큼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고 나가서 믿음으로 살 때 그것이 마치 지불된 것처럼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 삶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고 사실은 대한민국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앞서가 주시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비교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이 집에서 쉬든 어느 교회가 교회에서 예배를 그냥 이렇게 드리고 저렇게 드리든 우리가 그것을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자고 하면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대부분이 교회 밖에서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 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그대로죠.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죠.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맞죠? 그런데 지식과 보화 그리고 지혜가 감춰져 있는데 우리 일상에서 지혜와 지식,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실제 삶에서 적용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궁핍해지는 것은 무엇이냐? 그에게도 비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식도 비밀, 지혜도 비밀. 예수님 안의 풍성함이 비밀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이 세상 사람보다 더 궁핍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믿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지금 오늘 등장한 골로새 교회에도 이런 동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모습은요,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비밀이 되어버린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지식과 보화와 지혜가 경험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잖아요. 우리가 두려울 게 없잖아요.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고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왜 대접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핍이 두려워서 그러잖아요. 내가 대접하는 만큼 내가 가난해질까 봐 두렵잖아요. 하나님, 그거는 그리스도 안의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삶입니다. 예수님을 대접했는데,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할 것인가? 우리가 왜 그것을 주저하는가?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죠.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대로 되던가요? 계산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계산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 증인이 남한테 있나요? 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켜 보십시오. 계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계산은요, 결론이 근심입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 통장 보고 계산해 보십시오. 바로 근심이 찾아옵니다. 통장을 보고서 계산하는 사람은 바로 근심이 찾아와요. 돈의 액수가 여러분들한테 100억 있으면 근심 안 할 것 같습니까? 100억을 가지면 100억만큼의 근심을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부자는요, 숨만 쉬어도 통장에 잔고가 올라간대요. 그들이 행복해 보입니까? 그들은요, 우리보다 쓰는 돈의 액수가 다릅니다. 단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원이 우리한테 1,000원처럼 느껴지는 게 그들은 1,000억이 1,000원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액수로만 보고서 양이 많으면 우리가 그걸로 인하여 평안해지고 그걸로 인하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계산의 결과라는 거예요. 계산에. 우리가 계산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니까, 궁핍을 두려워하니까. 여러분, 남을 대접하다가 내 한 끼 못 먹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원정수 박사님이라고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 그분이 첫 월급을 받았대요. 어머니를 대접하려고 그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나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신 어머니를 어떻게라든 대접하고 옷 한 푼 사드리려고 하는데 길 가다가 거지를 만났어요. 거지를. 마음속에 감동이 옵니다. 다 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다 줘버렸답니다. 오면서 얼마나 후회를 했든지 그냥 다 주지 말고 계산해서 어머니 밥 한 끼, 옷 한 벌 사드릴 걸 빼고 그에게 줄 걸.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울면서 어머니 제가 그렇게 미련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나는 너무나 네가 잘했다. 하나님이 아실 거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가 됐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암학자 하면은 원정수 박사를 손에 꼽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갚아주시는데 우리는 당장에 궁핍함이 온다고 생각하여 우리가 대접하지 못하는 계산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급속히 근심으로 어두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보화, 그것이 비밀이 되는 길이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지식과 보화와 지혜가 비밀이 되어버린 교회예요. 4절 보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묘, 이것은요, 공교한, 그러니까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속이다. 8절도 봅니다.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철학이 뭔지 아세요? 철학을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요, 인간의 세계에 대한 지혜,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의 경험 등에서 얻어진 기본적인 생각이 철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인간의 경험, 세계에 대한 지혜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완전히 배치되는 반대편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아닌 것이죠. 이것으로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이러고서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여러분, 인문학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이요. 인문학은 어떤 것이냐면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의 존재가 무엇인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인문학입니다. 그런데 이걸요, 교회에서 가르쳐요. 교회에 소속된 홈스쿨, 무슨 그런 스쿨 있죠? 교회 안에서 만든 학교에서 인문학을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요, 한 가지 질문을 꼭 한답니다. 내가 누구지? 난 어디로부터 왔지?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지? 여러분, 이 질문이 내가 누구이지? 나는 어디서부터 왔지? 나는 누구이지라고 질문하면요, 끝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의 것이지? 할렐루야. 난 누구로부터 왔지? 난 누구의 것이지? 라고 질문하면 그 답이 예수님이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가장 잘 아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질문하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고 싶은 건 아닙니까? 그 끝이 답이 뭐예요? 허무예요. 사단은요, 그들에게 철학과 헛된 속임을 주기 때문에, 교묘한 말로 속이기 때문에 결국이요,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가 보면 그 끝은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하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초등학문이랍니다. 초등학문을 쫓은, 여러분, 초등학문 가지고, 초등학교 때 배운 거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은 더 수준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기입하면 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정이, 환경이, 내가 반응하는 게 다른 것이죠. 내가 반응하는 게 다른 것이지 하나님의 결과가 다르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해서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것이 어찌 초등학문과 비교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경험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찬양으로 충만을 경험해야 됩니다. 먼저 말씀은 우리의 상태를 알게 하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사람은 다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요, 족보를 가지고 있죠. 부모, 또 그의 부모, 뭐 고조 아버지,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면 그것을 가지고 족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시에요, 교훈도요,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교훈을 받는가? 우리는요, 예수를 주로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훈은 예수님부터 와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많이 듣는 거로부터 교훈을 얻습니다. 많이 보는 거로부터 교훈을 얻죠. 우리가 세상을 많이 보면 세상으로부터 교훈을 찾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자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보면 말씀으로부터 교훈을 받습니다. 말씀으로부터 세움을 받는 것이죠. 이 교훈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도요, 우리는 많이 듣게 되면 예수로부터 교훈을 받은 자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 뿌리를 받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나 가치 없고 우리를 노력하는 뿌리가 내려지려고 하면요,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씀의 검으로 그 뿌리가 내리기 전에 잘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뽑아보셨나요? 나무가 깊이 자란 나무, 오래 자란 나무는요, 뿌리가 엄청나게 뽑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등치랑은 상관없어요. 어떤 나무는요, 옆에 나무의 뿌리까지 침범을 해서 막 뽑아져 있습니다. 막 뿌리 뻗어 있습니다. 그걸 뽑으려면요, 포크레인으로 파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뿌리가 그렇게 아주 깊게 파고 들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교훈으로 뿌리를 내리면요, 그것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말씀으로 싹둑싹둑 잘라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그것이 뿌리 내린지를 못하고, 뿌리 내리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해서 그것이 깊이 뿌리 바꿔서 뽑아내려면 굉장히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기 위해서 상황을 바꿔버리는 지경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만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교훈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주변에 하나님으로 건면한 사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안에, 우리의 속사람 안에, 우리의 지경에 악한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좋은 조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교훈을 받자는 건 뭐예요?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부터 주어진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노략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것이죠. 주 안에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충만해졌다고 결론합니다. 지금 충만해질 것이다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보는 것이 바뀌고 듣는 것이 바뀌면 노략을 당하여, 도둑질 당하여 충만해서 궁핍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세상을 바라보면 그 틈을 타서 도둑질 당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또 다른 법이 있어. 그게 싸운다 그랬죠. 우리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충만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만족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쳐다보니까 그것이 노략을 당하는 틈을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습니다. 그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틈을 주면 노략을 당하는 거예요. 평안을 뺏기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근심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공허와 두려움의 본질적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요, 어찌됐든 충만해야 삽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TV에 뭐 세상 일인 일이 뭐 여러 가지 아주 별난 사람들을 찍어서 TV로 보여주는 사람 중에 집을 온통 쓰레기로 채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 아시죠? 절대로 쓰레기를 못 버립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막 쥐가 살고 막 그 아주 높이 쌓인 이 쓰레기 틈바구니에서 밥도 먹고, 그러니까 그 온 동네가요, 여름이 되면 그 냄새로 그 옆집이 살 수 없을 정도가 돼도 그는 쓰레기를 못 버려요. 그러니까 그에게 꼭 어떤 사건이 있는 사람이 그런다고 했죠. 자녀를 잃어버리거나 죽음으로, 아내나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뭘로도 채운다? 쓰레기라도 채우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 사람은 채워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걸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창조한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채워지지 않으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은요, 이미 채우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미 채워진 것입니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채워진 것을 누가 엎고 채워진 걸 누가 비교하느냐? 우리 스스로가 그런 거예요. 말씀만 있지 않고 예수로 뿌리박지 않고 예수님께 교훈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요, 언제든지 노략당하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공허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기에 정말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5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충만해지는 근거를 선포하죠. 우리를 속이고 노력하는 권세는 악한 사탄의 권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육체의 죽음으로 그 권세로 속이고 노략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것이요, 종의 몸, 죽음을 두려워야 된 종의 몸, 육의 육신을 벗는 것이에요. 말씀이 기록된 바 그대로 전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사탄의 송사, 그것을요, 무력화하는 거예요. 법조문을 제거했어요. 여러분, 에스더서가 그런 거잖아요. 에스더서가 하만의 조서가 예수님의 조서로 바뀌는 것을 예언한 것이 에스더잖아요. 모두 다 도륙하고 죽이겠다. 그런데 그 조서가 누구를 죽이는 조서가 돼요? 하만을 죽이는 조서가 되죠. 예수님이 오셨죠. 우리는 이미 조서가 내려졌어요. 사망이,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는 내려진 조서예요. 그 조서가 어디로 갔어요? 사단에게 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역전시켜버린 거예요. 그거를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씀으로 제가 선포하겠는데,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든 예수 안에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 나의 충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예수 밖으로 나오게 하는 내 주변의 환경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귀 세상 교훈은 듣지 않는 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훈만 듣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의 충만이 내 충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해지길 원하나이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